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다윗의 주옥 같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고백되는 고백을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라. 네, 두 번째 시간 백투베이직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다는 게 그냥 교회에 맨날 자주 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교회당에 나와서 공예배를, 지금처럼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어진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또한 내가 존재의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는 나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막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못한다면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밥을 먹어야죠. 밥을. 내가 출출하다고 배고프다 그래서 아무리 비스켓 쪼가리 먹고 초콜릿 좀 먹고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을 끓여 먹든, 정 안 되면 순댓국 가서 사 먹든, 뭘 사 먹든, 비빔밥을 해 먹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순간에 공복감은 간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밥을 먹어야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워낙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그 인생에 무슨 만족감이 있겠고 무슨 행복감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스펙 좋고 돈을 잘 벌어도 결국에 가서는 허무함 느끼고 삶이 공허하게만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분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그런 자세로 우리는 공예배에 임하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최고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냥 대충 찬양할 수 없다, 그냥 대강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배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삶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지난주에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고 하셨는데, 삶의 예배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이 공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려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성경책에 써 있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런 개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예배하고 싶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기쁘게 남들 의식 안 하고 그렇게 찬양에 그냥 집중해서 몰두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지난주에 예배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계시. 여기서 계시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흰옷 입고 짠 나타나셔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일 수 있는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 주셨다. 어떻게 드러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계시와 반응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요소, 계시와 반응이라는 것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계시가 먼저 있어야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밥을 만들어줘요. 맛있는 밥을 먹어야 맛있다, 오늘 짱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그죠? 계시 없이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날 이 현대 예배, 악기가 있고 밴드가 있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가 이 현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너무 반응에만 포커싱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입장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하는 입장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응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 예배 드린 거 관찰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 관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남들이 날 볼지도 모르니까 막 열심히 찬양하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 예를 들어서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막 외치고 하는 그런 반응에 너무 비중이 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반응을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오늘은 내가 좀 신나서 박수를 좀 쳤네. 오늘 내가 손까지 들어봤네. 오늘은 내가 눈까지 감았어. 제가 옛날에 얼만큼 촌스러웠냐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사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또 불 꺼놓고 찬양하니까. 근데 혹시 이렇게 내가 손 이렇게 들으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친구가 보고 손 들었어 막 이렇게 놀릴까봐 요것도 못 들었던 적이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만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막 박수도 치고 막 찬양도 막 부르고 그런 반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느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찬양 인도자였을 때 저도 회중들의 반응에 엄청나게 이렇게 민감했을 때가 있었어요. 회중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그럴 때 막 나의 멘트에 회중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는지, 막 손 들고 찬양하자 그랬는데 막 손 들고 찬양 안 하면 막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막 손도 안 들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예배 인도자라면 회중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에 더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 이름 찬양 아시죠?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아시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아시죠? 최근에는 이런 찬양 있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10,000 reason. 매튜 레드먼이라는 그 외국 싱어송라이터, CCM 싱어송라이터이자 예배 인도자였던 그분이 찬양 인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에 연연해하느라 지치기 전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대상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의 경의와 광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자비로운 행동과 자신들을 위해 승리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일깨워 주겠는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시, 즉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여 새롭게 불타오르는 찬양을 하도록 그 예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 계시와 반응 얘기하고 있지만 이 두 균형 속에 계시에 대한 중요성, 우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어렵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비례한다. 매주마다 우리 박병구 강사님이 정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인들 너무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러 모임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다 찬양인도 하고 그런 지치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인도자에게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깊이 이상으로 회중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냥 와서 참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나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내가 예배를 참석함으로 내가 얼마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함이 솟아나고 내 환경은 도무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도 내가 어느새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심령이 굳건해지고 내 마음이 자라고 내 시각이 열려서 딴 사람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도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이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얼만큼 깊이 있는 찬양을 하는지 한번 그 범위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방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를 살피셨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살핀다라는 뜻은 어떠한 단어냐면은 탄광에서 광구가 금을 캐듯이 어떠한 그 채광 작업을 하듯이 그렇게 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싶지만 내 입이 왜 안 열리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 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모든 걸 다 아시니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섬세하게 사랑해 주실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절에서 12절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편재하심, 좀 어려운 말인데 무소부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소부재? 제자반 하면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 자리 잡는다고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여러분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라는 얘기는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은 내가 음부에 들어가 있을 때라는 음부라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 극한 상황을 말하는 극한 상황. 내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계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 많던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한 명도 없구나. 연락해 주는 사람 어떻게 카톡 하나를 안 해주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계실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침 햇살이 순식간에 쫙 뻗어나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산 뒤에 해가 숨어져 있다가 산으로 점점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마치 빛의 속도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훨씬 더 빨리 앞서 계셔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이렇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너 쟤 알아? 나 걔 알아. 나 10년 동안 알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잘하는구나. 나 20년 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 있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니 얼마나 우리를 속속들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자기 육신뿐만이 아니죠. 전인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 몸을 보셨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본질을 꿰뚫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의 관심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찬양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와 같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잠시라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지난 한 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고 어떠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예언하는 기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막 헐레벌떡 막 늦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난주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어떤 상처를 받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가져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 사라질 때까지 10분 가지고 안 되면 20분 전에 나오고 나 20분 전에도 안 될 것 같다. 30분 전에 나오고 30분 전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시간 전,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진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날 곡조 좋은 멜로디에만 취하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어떤 기독교 의식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배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하느냐가 결국 우리 예배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연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가만히 있어 예배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 얘기 벗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각 층을 돌아봤는데 4층을 보니까 다 조용히 아무도 노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하면 자기 목소리가 튀니까 여기는 그나마 스피커 때문에 소리가 묻히지만 거기서 찬양했다가는 막 이목이 집중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다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써집니다. 제가 옛날에 한 가지 얘기를 잠깐 생각이 나서,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세미나에 가서도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앉아서 찬양하다가 일어나서 찬양하게 되고, 나의 이 마음을 손을 들어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그 모임을 주최하시는 어떠한 장로님께서, 형제님, 이쪽에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봤더니 제가 그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반 미치는 겁니다. 이게 좀 나쁜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매료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올 것 같은 정말 늑대와 같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공포와 세상의 눌림 가운데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한 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가느라 허구한 날 원망하는 것밖에 없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데리고 그 광야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는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머리로 안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래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야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세의 열정을 기뻐하셨는지 이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은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지나가는 놀라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정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오늘 밤차를 타고라도 저기 제주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저기 부산 바다끝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정.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려면 오늘 밤새고 나서 여기 관리 집사님이 청년 학생 이제 집에 문 닫을 시간이에요. 집에 가세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결코 찬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과 그 어떤 필요성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애쓰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죠. 사랑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결국 인생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므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극한 상황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엄마 뱃속 이전부터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난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어 반응하며 표현하며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그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이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날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 높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시간 잠잠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박수로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더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더 알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공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 더 깊이 있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진로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